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성도님의 인생에도 새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예. 세상 살면서 어떻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 믿게 됐는지, 저는 예수 믿은 지가 70여 년이 됐는데, 만일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늙어감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 부활주를 맞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증거되어진 복음을 내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는 귀한 시대의 사명을 주셔서 나 같은 인생이 이 귀한 사명 앞에 생을 들이면서 나의 생을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예손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지인들을 따라서 교회에 왔다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시대의 전환을 맞는, 여러분의 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났던 자들에게는 예수의 부활 소식이 증거됐던 시대와 그 나라, 그 민족, 그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소망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성도들에게도, 또 오늘 처음 왔던 분들에게도, 오늘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나약해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죽음의 권세 같은 어둠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치는 날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도 아마 세상 살면서 이제 나의 인생은 모든 게 끝났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는 길이 없다고, 민족적으로도 시대도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때 당시 그러한 사건이었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장사돼버리고 돌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희망이 함께 사라졌고 희망도 함께 묻혀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안식일이 지나매, 저는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 후 첫날,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그 단어, 이 성경에 많은 우리가 부활 사건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 단어는 오늘 나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내 인생에도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 사건은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뭡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율법의 대표성을 띠는 것은 바로 안식일 제도예요. 근데 이 안식일 제도에서 이제 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율법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율법의 정죄에서 새로운 소망의 날로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가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네, 안식일이 지남에 그 다음에 2절에 봐도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됐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꼭 지켜야 했고 그날은 모든 삶의 동작이 멈춰 섰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의 한 여정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이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이러한 율법은 사람이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이 되고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뤄버린 사건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큼 인간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요 기쁨의 사건이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를 율법의 잣대로 된다면 여기 나와 앉아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행동을 그냥 투명한 유리 안에 놓고 나를 비춰본다면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뿐이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완벽함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의 고백만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로 큰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나이 70을 넘어보니까 지금까지 70평생 어떻게 살았냐, 이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까, 이게 훨씬 큰 과제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나의 인생의 숨이 끝나는 그날에 내가 정말 야곱처럼 내가 숨질 때까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럼 없이 나의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사는 날보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성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70이 넘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그 속에는 이미 무덤입니다.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슬픔이에요, 탄식이에요.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해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이 땅에 남겨있지 않아요. 중국 가면 공자, 맹자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다녀보면요 늘 훌륭한 사람들의 무덤을 많이 가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예수의 무덤은 없어요. 물론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세워놓고 뭐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덤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 이 땅에 무덤 남기지 않았어요.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요 사망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핵심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노래 부르고 춤추고 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우리가 앞으로 사망의 왕로로 돼야 될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당장 저주받아야 될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사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질병을 많이 알아봤어요. 죽을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남겨봤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질병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활동할 때 그 기쁨이 굉장히 다르죠. 늘 인생이 사망 권살에 눌려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이 생명의 기쁨이 있구나. 이걸 누리고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살지만요 하늘의 비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육을 입고 살지만 영적인 비밀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 끝났다고 선언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날, 이 땅에 오는 날은 다 날 잡아놨어. 이제 우리 김유라 집사님이 머지않아 출산하죠. 날 잡혔죠. 네. 그래서 사람은 다 나온 날이 다 있어요. 뭐 옛날에는 모르고 뭐 났겠지만은 지금은요 1년 전에 딱 애 잉태했다면 나올 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안다? 몰라요. 이 땅에는 자기 생명이 끝나는 날을 아는 것은 이제 점점점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면 죽을 날이 가까운가 보다라고 남은 날을 계수하는 정도지 내가 죽을 날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인간을 이 사망자, 분자,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공간 다 초월해서 다니시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놀라운 신비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시고 끝나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어진가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도록 마음의 문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도와주셔야 가능하지 인간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부활은 완전한 자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나 또 살로메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유 그 큰 돌무덤을 그 무덤의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여자들이 어떻게 열겠어요? 또 남자들도 그 열기 힘들어요. 이 고민을 하고 갔는데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다. 이들은 돌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뭐 준비했어요? 향품. 향품이 뭐냐?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 쓰는 재료를 향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빨리빨리 안 썩으라고 예수님을 영원히 미라로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향품 준비하고 갔어. 그런데 가니까 돌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는 수의가 벗겨져 있고 예수님을 얼굴을 쌌던 그 수건도 다 개켜져 있고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마는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전해라 라고 그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 꼭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나는 믿음이 안 자라서. 아니 처음 왔는데 어떻게 믿음 자랍니까? 몇 번 왔다고 믿음이 안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의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론 교회 한 번 왔다가 통에 자복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완전히 인생의 터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러한 사실을 기대 없이 왔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사람 또한 역시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을 맛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다 달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온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저도 뭐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7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만은 뭐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았죠. 어떻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랐겠어요? 근데 늘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죠.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요, 예수의 부활 속에는 놀라운 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위대한 영웅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신 생명의 주를 믿는 것이지 위대한 영웅을 믿는 그런 신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대요. 언제? 마지막 날 살아나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첫 열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과밭에 사과 하나 익으면 나머지 그 사과밭에는 모두가 다 익어요. 첫 열매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신 말씀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순차에 따라 부활을 하리옵니다. 이 세상 염려, 근심과 질병과 가난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나도 부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명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아. 그럼 부활체가 뭐냐? 나는 오늘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적을 보면서 그게 부활의 실체라고 생각해요. 더 내가 설명할 것 없이. 할렐루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라고 말하죠. 안식 가운데 따라가는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죽음을 다스린 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다스린 이시지 죽음을 다스린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죠. 자,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왜 귀신 섬기지 말고, 왜 하나님 믿으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말해요. 자, 죽음은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려요. 마귀는 사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 땅에 살 동안에 그의 모든 삶은 이미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아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명 가운데 누가 왕노릇합니까?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사망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사망을 통치하는 자는 마귀가 통치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마귀 때문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단 말 얼마나 많습니까?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가 부른 것도 죽겠네야. 왜? 인간은 죽음과 그렇게 밀접한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죽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이해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죽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누가 주관할까요?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억누르고 흑암의 권세가 억누린다면 간단합니다. 생명 가운데로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밝은 빛 가운데로 사는 거예요.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로 뭐가 왔어요? 밝은 빛이 온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신 거죠. 내가 깨튼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깨튼다고 깨트려집니까? 여러분, 염려를 떨치려고 한다고 떨쳐지든가요? 두려움을 떨치려고 한다고 떨쳐지든가요?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난의 권세를 몰아내려고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늘 어떤 사람은요, 늘 사기꾼 만나서 인생 사기 다 털려버려요. 그건 본인이 못해요. 그 어둠의 권세가 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밝은 빛을 주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밖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초청받고 오신 분들도 여러분의 아마 우리 교회 아니면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좋은 예수 함께 믿자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으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고향이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두메산골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회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뭐 살로메가 그냥 예수님 뭐 하나 인간의 정으로 뭐 새벽에 그냥 새벽 미명에 향품 들고 갔다가 부활의 주님 만난 것처럼 저도 그냥 와 있는 우리 고향에 와 있는 그냥 고향 교회 어린 시절에 그냥 유치부터 다닌 거죠. 근데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했더니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만나고 소망 없이 살아야 될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 가운데 나이 70이 넘을 때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데는 나이에 젊고 많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늙고 젊음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주관하게 만들고 빛이 주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억압하는 어떤 흑암의 세력이라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오늘 여러분의 부활 생명 앞에서 깨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참된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모든 이 땅의 모든 왕 중의 왕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인생에 굳게 닫힌 돌 무덤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죽을 것 같은 무덤 속에 있는 분들 나오십시오. 나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요, 자기 믿음만큼 살다 갑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믿음만큼 살다 간다. 인생은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의 믿음의 크기는 좁쌀만 한데 맨날 헛된 꿈을 꾸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이 땅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크기를 키우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찾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사셔야 할 것은 원수 마귀는 우리 자꾸 속입니다.
아직도 너는 이렇고, 아직도 너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아직도 너는 이렇게 고통할 일이 있고, 아직도 너는 죽을 일이 많이 쌓였어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예수님의 죽었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무덤 안에서만 맴돕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정하고 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식구들, 무덤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돌무덤은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열려 있는 무덤 안에서, 돌무덤은 열려 있는데도 여전히 무덤 안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 천사가 증거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가겠습니다. 7절 가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정선자야 들으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했고 누군가에 전했을 때 진짜 그 말이 믿어진다면 여기는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나셨대. 그는 살아나셨대.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믿어지신 분만 하면 합시다. 기독교의 최고의 희망은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맞죠?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건 네 생각이지. 맞죠? 또 부부간에 난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 중심 모르냐고. 아니, 하나님입니까? 중심으로 알게.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위대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으셨어요? 인간은 표현된 만큼만 알아요. 사랑이 표현될 때 인간은 느끼는 거예요. 감사도 표현될 때 감사가 되고 사랑도 표현될 때 사랑이 되고요. 복음은 증거될 때 여기 그냥 이 성경책에 갖춰놓으면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때 증거되는 순간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전하기를 두려워해요. 오늘 아까 아침에 오는 진호가 그 말을 하더라고. 목요일날 달걀을 친구들에게 줬는데, 학교에 동아리 하는 친구들이 줬는데 그 친구들이 받으면서 그러더래요.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봤다고.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더래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다가 오랜만에 달걀을 받아봤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라도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달걀을 가지고 전하든지, 때로는 사진을 가지고 전하든지, 때로는 누구 손을 잡고 전하든지, 때로는 때려가면서 전하든지. 아니, 죽은 자가 살 길이 있다는데 왜 안 전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데 왜 안 전해요? 아니, 정말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아니면 영원히 지옥을 간다, 영원히 사망하고 산다, 아니 그걸 안다면 때려서라도 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끼냐면 이 부활의 첫 명령이요, 부활했으니까 기뻐해라, 너희의 스승이 살아나셨다 기뻐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전해라.
우리는 무조건 기뻐하는 것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 사람들이 뭐 띠가 어떻고 뭐 저는 예수 띠 외에는 없어요. 뭐 사주팔자 뭐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의 인생은 모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나의 인생에 복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생명 이름을 주관하신다면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가서 전하라.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슴 뛰는 것은 뭐 와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요, 그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이 땅의 것들로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딱 하나, 선교의 말하면 가슴이 뛰어요.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중국 비전 트럭 가면서 주제를 복음의 빚진 자, 저는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하게 된 이유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왜요? 13대 종갓집에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런 시골의 두메 산골에서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그곳에 복음을 먼저 보내시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도 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보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70년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저는 이 길에서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또 어디 돈 벌러 간다든가 뭐 결혼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했다, 이런 적이 없어.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깊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나는 정말로 성도님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어디 가봐서 종로 이런 데 가면요 막 쭉 앉아 사주팔자 운명 봐줍니다 그래. 아니, 자기 인생 운명도 컨트롤 못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한 평짜리 한 평도 안 낸 천막 쳐놨고 남의 인생 운명 봐줍니까? 불쌍한 인생들이죠. 거기 가서 돈 몇만 원 내놓고 인생의 운명을 또 보겠대, 점치겠대. 여러분, 돈 몇만 원 내놓고 운명을 바꾸고 점칠 것 같으면 누구는 못 삽니까, 이 땅에서? 근데 인생은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인생이요, 강하지만 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강하지도 않은 짓을 하잖아, 인간이.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도 믿을 게 없어. 내 자신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필요한 것 같이 보여요. 좋은 정치인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은 따릅시다.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명확해야 돼.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들, 여러 가지 세상 이 뭡니까 줄에 묶여서 고통하는 자들 뭐가 필요해요?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부활의 복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일절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럼 교회 오지 말라면 아니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데리고 또 부활주일에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인을 따라서 함께 오신 여러분, 이 부활 생명으로 가장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언급했어요. 왜?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고. 베드로를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제일 연약해서 그래요. 호언장담을 엄청 잘해.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게 할 것입니다. 온갖 호언장담 다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베드로가 뒤로 나자빠질 일이죠. 예수님이 차라리 안 살아나셨으면 체면 쓸 것 같은데 도망갔으니까. 차라리 나셨으니 얼마나 체면이 안 씁니까? 얼마나.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여러분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귀신 들려서 쓸모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최고의 부활 기쁨의 소식을 이러한 쓸모없는 그 사회 당시, 그 시대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여자들이 보고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사명자는 여인들이었더라는 거. 우리 예선교회 모든 여인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남자들 아니냐?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 많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잘못된 인간의 제도나 질서를 다 무너뜨렸어요. 다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로 세상을 새롭게 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나는 여자예요, 환경을 여러분이 스스로 묶이면 계속 묶이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꼭 말하고 싶어요. 뭐요? 열 몇 살 되면 뭐라 그럽니까? 사춘기라는 다 카테고리를 인간이 만들었고요, 사춘기니까 또 여러분 그거 깨버리세요. 또 갱년기니까 또 다 깨세요. 다 깨자. 다 깨세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드는 카테고리예요. 사람이 거기 갇혀가지고요, 꼼짝도 못해. 얼마나 인간이 스스로 어리석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행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불행으로 살 거냐, 내가 우울하게 살 거냐, 내가 갱년기에 묶여 살 거냐, 내가 사춘기에 묶여 살, 그건 지가 선택입니다.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말하면 혼쭐금 내서 깨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 부모가 그걸 인정하고 왜 거기에 그 카테고리 속에 같이 들어갑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런 시스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라도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는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베드로, 니 그랬지? 내 같으면 베드로 안 만납니다. 난 예수님 아니니까 나 같은 베드로 안 만나.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나이를 먹으니까요, 생긴 게 하나 있더만요. 저는 어디 가서 누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는 건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또 누가 내게 묻지 않는 말 절대로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철드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젊은 날은 열정이 들 거라 열병을 많이 알아. 왜?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열병이 사라져.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관찰하게 돼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 겉만 늙은 게 아니야. 이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 실패했어도, 어제 잘못했어도 주님은 다시 우리 찾아오셔서 사명의 자리로 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좋습니다만은요, 가서 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제 사역의 모토를 그렇게 삼고 살아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천막에서 목회를 하고 수십 년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들은 그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전할 사람을 끊임없이 돈도 주고 뭐 책망도 하고 해서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한 거예요. 거기에 제 성을 들여 살고 온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 것이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사명 회복하면요 안 망해요. 사명 있는 자는 절대 안 망합니다. 사명 끝나기 전에 죽지도 않아. 몇 번 죽음에 왔다 갔다 해도 안 죽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돈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실 거예요. 건강 필요하면 하나님 건강 주시는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은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자를 찾아오셔서 세우신 예수님,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그래서 병들었던 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요, 낙심한 자,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망 관찰에 눌려서 고통당합니다. 우상 국가들 좀 바라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요, 세상은 심각합니다. 영상 하나 좀 띄워주세요. 조금 크게 할 수 있나? 네,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미얀마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이거든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이 비극의 현장이 뭐냐면 지금 10대, 20대 같은 미얀마 됐어요. 거기까지. 저기 이제 그 수산나 지금 계속 쏴서 죽이죠. 같이 움직였던 저기들. 저게 뭐냐면 미얀마가 지금 내전이 있었잖아요. 정부군하고 이제 내전을 했는데 이 정부군하고 내전했던 것들이 지금 종식이 돼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냐면 미얀마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어요. 많은, 특히 미얀마 북쪽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센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중부지역인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놓은 지역이 중부지역이에요. 이 북쪽, 이 중국이 가까운 이쪽에 북쪽에는 뭐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과 동남아의 거의 소수민족들이 같이 혼재 있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같이 이제 총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상대의 소수민족을, 예를 들어서 몽족이 뭐 이수족을 죽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지금 막 벌어져요. 근데 저 아이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들입니다. 생명의 가치도 존엄성도 몰라요. 이게 지금 정부군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지금 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면서 신음한 거 들었죠? 총을 쏘니까. 사실 제가 끔찍해서 안 보여주려다가 좀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첫 선교사들이 발을 뜯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너무너무 소망이 없었던 나라였어요. 흑암이 가득했던 나라였어요. 일본의 외세의 침입을 받고 그야말로 가난과 질병에 정말 슬픔이 가득했던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를 몰랐던 나라예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고 땅이 정말 무슨 땅에서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래도 자원이 나는 게 없지만 풍요롭고 정말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망 권세가 떠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특징입니다. 가난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이제 10에 40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선교학적은 10에 40창. 템폴티 이게 지역인데 이도 10에서 40.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가 이 창에 10에 40 창에 기대서 마지막 지구를 밀고 있다. 불못으로. 선교학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10에 40 창에 해당됩니다. 10에 40 창에 해당된 이 지역에서 가장 복을 받은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켜주는 여러분이 감사하고요, 다시 여러분에게 사명을 위임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권 얼마나 우상이 강해. 저 미얀마는요, 이 아니 뭡니까, 그 파고다 탑이 미얀마의 이 심볼 아닙니까? 심볼. 미얀마를 그만큼 불교 국가예요. 근데 가보면 아유, 나는 어떻게 그런 땅들을 가지고 못 사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가서 새마을 운동만 해도 잘 살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요,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생각이 어두워지고요, 생각이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살 길이 열린 사실을 전파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의 정체성은 따라합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사명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2주 전에 미얀마에 우리가 지금 센터 지려고, 저 난민들을 위해 센터 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넘치도록 헌금을 해주셨어요. 너무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일도 하도록 맡기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재물들도 맡겨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